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풍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109장 찬송가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제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 네, 함께 보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3장 1절에서 11절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한 자들을 삼갈 것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게 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며 빌립보 성도들 또한 어떠한 태도로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2절에서 16절은 사도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서 언급한 육체를 자랑한 사람들이나 혹은 복음을 왜곡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율법의 의론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게 되니 자신이 얻었다라고 자신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미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영적인 진보와 신앙의 열심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서 사도 바울의 헌신과 그 열심은 너무도 작고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리어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달려가게 된 것이죠. 이때 달려간다라는 이 말은 앞에 6절에서 박해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달려가며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열심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으로서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육상선수로 묘사하는데 이 달려가는 육상선수에게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앞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입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만일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그 달려가는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들 중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신앙의 진보를 위한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이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이미 온전해졌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열심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꼬린 지점이 적게 남은 사람은 적게 남은 대로 그 전력을 다하여 뛸 것이며 아직 꼬린 지점이 한참 남은 사람은 한참 남은 대로 전력을 다하여 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써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앞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동참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본받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명합니다. 성도들의 눈이 바울 한 사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다른 박질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만
증명되고 확인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개인 개인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토록 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거듭된 권면과 복음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거듭하며 교훈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은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에는 관심이 없던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한 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만족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하늘을 향해 달려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초점이 하늘에 있었던 반면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늘 땅을 바라보며 땅의 일을 마음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20절에서 바울은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해한 자들은 땅에 속해 땅의 원리대로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현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나 이제 곧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에게 준비된 하늘의 유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빌립보의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긍심과 편의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자긍심을 갖고 그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교훈합니다. 이러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완성된 나라의 실체는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참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교훈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복종케 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영광의 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성도들도 장차 있게 될 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산자나 죽은 자나 마침내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는 복된 일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일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선수는 호흡이 가빠지고 또 육체의 피로가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 선수는 자신의 다른 박질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꼬린 지점을 지난 그곳에는 그 지금보다도 더 큰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를 향하여 달려나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힘들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넉넉히 그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조건 이를 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